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도 24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가증한 것이라.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만약에 이 아내가 이혼 증서를 내줘서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갔다 그 남자가 죽었거나 그 남자도 싫어서 이혼 증서를 써줬으면 쫓아냈던 아내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라. 이건 가증하다.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예, 땅으로 범죄케 하지 말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보면서 영으로 많이 좀 생각도 해보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간음을 했으면요,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다.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수치스러운 거는 뭐 너무 이웃을 못 살게 굴면서 너무 악하게 막 하고 이러면 남자가 계속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했는데 너무 힘들게 하면은 이 여인을 쫓아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쫓아내려 했는데 그 이혼 증서 만드는 것도 쉽진 않아요. 법정까지 가야 되고 자기가 쓰거나 아니면 대리인이 써서 재판장한테 가서 이거 사실을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근데 그 이혼 증서에서 뭐라고 있냐면은 이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된다. 이런 걸 이제 쓴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이 여자를 내보냈어요. 이 여자를 살다 보니까 이제 남편한테 이제 버림도 당하고 그 뭐 또 다른 남자가 자기한테 좋아서 추근대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그게 후부, 둘째 남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부 뒤에 있는 남편. 전부는 전에 있는 남편. 그런데 이 여자도 또 거기 가서도 이웃을 못 살게 하고 너무 악다구니로 막 사니까 이 남자가 질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또 이 여자를 내어 쫓거나 아니면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어버렸거나 이런 상태에서 그 먼저 된 남편이 이 여자를 취하지 말라 그래요. 난 이게 되게 고민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이 없을 거예요. 나하고 살던 여자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딴 남자하고도 한 3 년, 10 년을 살아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요즘 2000년대 우리 지금 사는 세상에 보면. 근데 어쩌다 전 여자하고 만났는데 옛날 얘기도 하면서 다시 또 새록새록 옛날 생각도 나서 다시 들여와서 또 살고. 요즘 세대는 요런 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더럽다느니 마느니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이해하고 그냥 살자.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왜 이때에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했더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세 군데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여자를 이혼 증서를 내어 보내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의 악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하였거니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악함. 그러니까 여자를 버리고 막 딴 여자하고 막 살고 싶은 거예요. 함부로 못하게 그 이혼 증서를 이제 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인들이
아내 된 자들이 만약 바람을 폈으면 그때 법으로는 돌로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건 뭘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의 패역함이나 부도덕함을 보면 남편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실제로는 또 예수님 무슨 얘기하셨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게 합당하고 그게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다 용납하고 뭐든지 다 거둬주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천주교가 가르쳤던 그런 사상들이 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사랑하려 그래요. 그의 허물이나 모든 걸 다 덮어주고 그것도 하나님 마음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 실제로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 이르는 걸 봐야 되는데 이 전부는 이제 먼저 한 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을 얘기하고 두 번째 아내는 수치스러운 일을 행해요. 사실은 사람이 꼭 간음을 안 했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중에. 남편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웃에게 좀 여보 뭐 좀 갖다 줄까?" 이러니 "그걸 왜 줘? 아깝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이게 여기 보면 수치가 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몰랐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한 이후에 그다음에 좀 어디 가서 "누구 좀 돕자." 이러는데 "여보 우리도 먹기 힘든데 뭐 하나 도와줘." 그리고 자기 가족만 자기 식구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여자가 백화점 가서 나는 뭐 한 달 봉급이 300만 원, 400만 원인데 백화점 가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막 쓰는 거예요. 카드 막 긁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럼 내어 쫓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 태어나서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는데 자기는 어떤 때 가면 뭐 1억 짜리 반지를 해 와요. 평생에 이 갚아 나간다고. 그럼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봉급은 300만 원, 400만 원인데 1억 짜리 반지를 해 오면 못 사는 거죠. 이 여자를 보냈어요. 그럼 두 번째 남자한테도 갔는데도 똑같이 그래요.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럼 그 남편이 죽었어요. 이 여자를 다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수치가 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나는 여기서 읽을 때 뭐를 중점으로 얘기하시나. 내어 보냈던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게 중점인가?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거든. 그게 중점인가? 아니면 그 몸이 다른 남자에게 더럽혀졌으니까 다시 받지 말라는 게 중점인가? 고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고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만큼만 압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수치가 된 건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종살이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냈던 너희가 당했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 그게 길갈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돌이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길갈. 하나님이 돌이 굴러가다는 건 하나님이 움직이셔 가지고 너의 수치를 없애겠다. 그게 길갈입니다. 요단강 딱 건너가면 처음에 그 길갈에서 요단강에서 12 돌을 건져다가 거기 길갈에 놓고 땅에 있던 돌을 요단강 안에다 12개를 집어넣거든요. 그렇듯이 요단 죽음의 강에다가 징표를 삼고 또 그 안에서 꺼집어내온 돌들.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은. 반석, 바위는. 그래서 그걸 세워 놓고 애굽의 길갈,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다. 근데 이제 물러가게 하셨는데 이 여인은 수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수치를 없앤 것을 이 여인이 수치스럽게 다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종되었다고. 이 땅의 종이 되어 있고 우상의 종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뭐 하나 꺼내놔요. 뭐 이상한 신상 하나를 꺼내놓고 거기다 아침마다 막 절을 하는 거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게 뭔데? 성경에 없는 얘기고 이스라엘에 없는 얘기를 이 여자 혼자 막 수치스럽잖아요. 우상을 자기 집에 들여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칼로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이 여인의 성품이나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생각, 사상들이 다시 나하고 연합이 되면 안 돼요. 이 여인을 다시 집으로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아내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이 여인에게 발견될 때는 배우지 말고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나 이거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이걸 읽으면서. 아니 그래도 딴 남한테 갔다가 그더라도 예정을 생각해서 같이 살고 그러면 또 하나님 같이 기뻐하신 거 아닌가? 난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 심정으로 같이.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뭐라고 좀 하시냐면은 예, 범죄케 함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뭘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냐. 이 여인이 수치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온 여호와로라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애굽에서 수치를 끄집어낸 것과 정반대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남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종되었던 자들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자기가 종을 삼아서 모든 사람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아내나 남편으로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대표가 누구냐?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조용기 같은 놈들, 거짓자들. 하나님 분명히 모든 사람을 자유하고 해방시키려고 애굽에서 건지고 있는데 거꾸로 자기 종들을 삼아요. 성교학교 한다 하면서 그 밑에 배우는 모든 제자들을 목사, 전도사 시키면서 이 새끼들 내 얘기 들어. 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대부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구원파 같은데. 전 그 속을 뻔히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통이라 는 기독교 안에서도요. 목사들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권세가 자리가 잡히면 처음에는 살살거리면서 사람들 다 유도합니다. 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 딱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서 아니 그건 그거 아니지. 그게 하나님 뜻이겠어? 이렇게 해. 하나님 원하는 거 이거야. 그래서 지가 하나님 뜻을 막 마음대로 정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우게 되는 놈들이 있어요. 저는 기독교 안에서 수도 없이 그런 놈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놈 마음이 교만하구나 하나님 앞에. 닌 목사가 아니구나 이 새끼야.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저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디 감히 막 이런 목사가 있어요. 진짜로. 많이 만났습니다. 나이도 얼마 안 된 놈이 내가 저기 노가다 차림으로 막 작업복 차림으로 목사님 이거 이런 거 아닌가요? 했더니 조금 설명하더니 그럼 그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요? 내가 분명히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잘못된 거 알아서 얘기를 했더니만 그 목사놈이 뭐랬냐? 어디 감히 막 이러는 거예요. 어디 감히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걸 사용하는 순간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난 그런 목사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난 목사를 목사로 인정 안 합니다. 개 같은 놈들이고 사기꾼들이고 목사가 아니라 먹사죠, 먹사. 여러분 경험 별로 안 해서 모르겠죠?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나는 다 경험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대형교회 목사라도 설교 몇 번 들어보면 이 새끼는 사단마귀의 종이구나. 전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요. 뭐, 서울의 순복음교회가 70몇만 명, 부산의 수영로 교회가 40몇만 명. 그 가르치는 목사놈이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나 다 똑같은 년놈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놈들입니다. 거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교회가 되느냐? 그럼 알아보려면 직접 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뭐가 어떻게 기록이 돼 있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그 숫자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숫자. 대형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봤을 때. 왜 그런 걸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다 까막눈이 된 거죠. 어두워서 자기 응?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냥 지옥 가는 길에도 같이 몸을 얹혀 놓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같이 지옥 가라는 얘기입니다, 난. 뭐 저기 하나님이 건져내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분명한 건 구약의 선지서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처럼 심히 줘 까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을. 왜냐? 99.99%가 아니라면 그 중에서 몇 명이라도 구원해 내려면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골라서 해야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교인 하나 더 만들어서 자기 재산 불리려고 하는 목사들이지. 있는 교회, 지금 저처럼 얘기하면요. 있는 교인들까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래, 떠나든지 말든지 뭐, 응? 하나님 하시라고 하시는 말씀만 하면 되는 거고, 이 마지막 때 이런 저와 같은 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 내가 잘나서 함부로 짓거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마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하나님 종들이 많이 생겨나길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숫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숫자 의지하는 사람 너무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한 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의의 종, 여호와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그래서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저기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도 그게 기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한테 많은 허물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안다면 그 허물과 죄악던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없애셨어요. 이미 아시고. 그럼 너의 옳은 바른 것들을,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좀 하나님이 몇 가지 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니라 그래. 예수님 얘기 안 나와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니라. 의롭게 본다는 얘기예요. 나 그래서 성경에 그걸 알고 나서 구원파 중에 세례를 강조하고 십자가 강조하는 애들이 있어요. 구원파 중에. 의롭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의인이 됐다가 하고.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의로워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고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 그랬고 노아한테도 의롭다고 하셨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때 예수님 얘기 안 나와요. 근데 구원파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면 우리가 의를 얻습니다. 또 구원파 중에 한 부리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모든 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의로워졌습니다. 사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 마음이 낮아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옳은 자세가 된 걸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아이 할례가 세례다 그래요. 어? 이 성경의 비밀들을 모르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한 방향만을 막 얘기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전부라고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켜서 그거하고 다른 얘기하면 다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기존 교독교는 어떻게 하고 이단들은 어떻게 하고 쭉 살펴봤죠. 하나님이 그런 눈을 주셔가지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자기 기준의 교리들에 빠져서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알았죠. 그럼 장로교는 칼빈 교리에 빠졌죠. 칼빈 교리의 허점이 뭔지 아세요? 칭의론과 성화론이에요. 성경하고 정면적으로 배치되고 반대되는 얘기예요. 근데 장로교인들은 나는 칼빈의 교리를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럼 믿으세요. 그거 충분히 믿고 지옥 가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거부하는 거거든요. 성화론과 칭의론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들하고 다를 바 뭐가 있어요? 장로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칼빈 교리가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칭하셨다. 이렇게 천지 안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았다고 우기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칭의거든요. 그런 거예요. 자, 1억 원의 빚을 갚았으면 갚은 거잖아요. 안 갚았는데 갚았다고 쳐주신다.
그러면 채권자가 와 가지고 "야 너 왜 아직 1억 안 갚아?" "나 갚았는데요." "뭐야 영수증 내놔 봐." 갚은 영수증. 영수증이 없어요. 그게 칭자가 붙는 거예요 칭자.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 아직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고 죄가 없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분명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모든 죄를 그 머리에 넘김 받으시고 이건 구원파 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없앴다. 여러분들 기독교도 알잖아요. 구원파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가 옳고 누가 그른 거야? 진리가 있는 사람은 알죠. 정확하게.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걸 바르게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고넬료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고넬료 백부장 베드로 만난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지킨 자가 고넬료입니다. 맞죠? 근데 뭐가 있느냐? 성령님이 마음에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상히 여기서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 가지고 거기서 성령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율법을 지켰어요. 또 구제하는 이스라엘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최고 큰 강령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어서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령님 받은 적 있나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건 귀신들 씨나라 까먹는 소리고 2025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순복음이 방언 받으라 막 이래 가지고 돈 벌었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그 사단 마귀에게 노란한 겁니다. 신약이 생긴 이후에는요. 그거 하나님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때부터 뭐 방언보다는 뭐 예언을 필요하고 예언은 그런데 뭐냐면 알지도 못하는 거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 받으면 성령 받았고 구원 받았다고 순복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 원래의 태동이 락 그룹이 성령 운동을 주도했어요. 미국인가 캐나다에서. 한국에 있는 목사가 그 하고 아카데미에 가서 수도 없이 교육받고 와서 오순절을 만드는 거예요. 걔네들 망가졌어요 나중에. 락밴드. 뭐 전 세계에서 또 얘기 들으니까 미국에선가 어느 그룹이 찬양 복음성가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몰라요. 전 세계 다 보급됐대요. 근데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들의 음악을 쫓잖아요. 탐욕가들이 만들어 놓은 음악을 듣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찬송가 부르고 찬양 복음성가 부르고 이러잖아요. 음악을 한다고 처음에는 하나님 찬양한다고 막 만들었던 놈들이 나중에 탐욕가가 돼 가지고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하나님 찬양한다고 막 불러 제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노래를 듣기 싫어하는데. 그런 거예요. 세상의 교리들이나 사단 마귀가 하는 짓들이 그런 건데 여러분 모르고 계속 좋은 게 좋은 거다. 구분도 안 하고 막 불러 제끼잖아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뜻하신 건지 사단 마귀가 뜻하는 건지 분별도 안 하고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같은 놈들이 커 가지고 조용기가 지 아들 국민일보 만들라고 2,000억을 줘요. 그게 순복음교회에서 허락했던 건가요? 조용기가 줬던 돈이죠. 아이 몰라요. 그 돈도 애껴 쓰면은 장로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던 헌금 모아 놓은 거 2,000억을 그 아들에게 국민일보 만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선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면 다 돌로 쳐 죽이고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데 거기에 동조했던 만약에 장로들이 있다. 전부 다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힘이 빠져나가는데 그 밑에 있는 순복음 교회 다니는 연놈들은 어떡하는지 아세요? "아멘. 아멘. 목사님이 하신 일이라면 무조건 아멘. 국민일보 그 아들에게 돈이 갔다. 아멘." 그러니까 속고 속이고 하는 와중에 어떤 놈이 사기를 잘 치느냐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사기도 예술입니다.
그 사람들이 속으면서도 허허허허 웃으면 진짜 사기 잘 치는 거예요. 너무 허탈하게 속으면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100% 믿었는데 완전히 그게 예술적으로 사기를 쳐야 돼 사기도. 조용기처럼 죽어서도 존중받고 이름도 남고 뭐 이순신 장군님도 아닌데 그런 사기꾼이 우리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있을 때에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연놈들도 다 지옥 갑니다. 난 교인이라고도 안 봐요. 연놈들이라고 난 표현합니다. 순복음 오순절 사단 마귀의 종들. 내가 어렸을 때는요 순복음 무조건 이단이었어요. 얼랄랄랄랄랄라 막 하고 저 예배당에 와서 개지랄 뻗고 그게 한월산 기도원 같더니 방언합시다 막 하고 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고 싶다면은 헌금을 하시고 또 방언의 은사의 축복들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김은희 전도사였나 뭐 여자년 그 있고 목사 그 있잖아요 뭐 뚱뚱하면서 저기 야 여러분 막 이런 목소리 내는 이제 뭐 이름도 잊어버렸다 그 목사 다 죽었겠죠 지금은. 다 사기꾼들 한월살 기도원이니 뭡니까 춘천에 무슨 뭐 또 손톱으로 등을 긁어 가지고 저기 뭐지 성병이 저기 전달이 되고 아이 내 이름도 잊어버렸지. 춘천에 있어요. 춘천하고 저 홍천 사이에 무슨 기도원이 거기를 죽어라 쫓아다니는 연놈들도 있고 귀신을 쫓아다니는 건데 하나님을 쫓아다닌다고 우기고 있고 아니 하나님 계는데 왜 등에 상처를 내면서 손톱으로 긁어 가지고 성병을 옮기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저 사단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개지랄 떠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아예 야 니네 망가져. 나중에 내가 전부 다 너희들 진멸할게. 네가 교회 다녀? 너 나하고 만난 적 있어?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유구무원이 일어나. 이분이 있을 때 말을 못합니다. 항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못해요. 왜냐? 그때 가면 두려움이 엄습해서요. 입이 안 떨어집니다.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 다음에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불족 뻘겋게 타는 불길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저주 온갖 입에서 저주를 막 내피고 하나님 막 저주를 하면서 지옥에서 살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지옥에 떨궜느냐고. 지옥 가서는요 그 죽도록 울부짖습니다. 그 불지옥에서 떨어져서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만든 하나님을 막 저주합니다. 불지옥에 떨어져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성경책 끼고 주일마다 예배당 가서 거짓 목사한테 예배 드렸던 그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영으로 그걸 마음으로 봅니다. 나 또한 그렇게 지옥을 갈 자였으니까요. 44년 동안 믿은 게 꽝이었어요. 진짜 44년 동안 믿은 게 꽝이었어요. 난 여러분의 마음을 경험해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바른지를. 자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하시진 않습니다. 누가 바로 결혼을 했는데 군대 전쟁터에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은 아내의 마음을 맞춰서 함께 그 가정에서 왜 그러냐면은 이가 그 아내가 뭐죠 결혼한 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군대에 징집을 당했어요. 가서 전쟁에서 죽었다. 그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쫙 끼워주셨던 남자와 여자의 그 비밀들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는 군대도 징집하지 말고 또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온 마음이 여자에게 빠져 있습니다. 그거를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첫사랑과도 관계되어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즉 신부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내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이 남자도 위하는 거 있지만은 아내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신부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편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맷돌에 전부나 이렇게 하면 너무 늦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맷돌에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이 전집이라고 하는 전당을 잡는 걸 얘기합니다. 전당포. 그러니까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영의 것들로 봐야 됩니다. 이 맷돌이 뭐합니까? 고운 가루를 내는 거예요. 맷돌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구멍에다가 콩가루를 넣으면 콩이 부서져서 잘게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맷돌의 전부나 윗장 하나님 앞에 이 맷돌은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마음. 맷돌로 고운 가루 소재 드릴 때 오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의미도 가루라는 의미고 구름도 잘게 썰다 가루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사람의 마음에 낮아진 마음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를 인정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상해 있는 상태를 고운 가루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운 가루를 돌리는 맷돌 전부를 가져가거나 맷돌 윗짝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맷돌 2개 다 들고 가면 무거우니까 전당포 잡는 사람이 윗짝을 걷어서 가져가요. 그 위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얘기해요. 맷돌은 아래에 고정되어 있는 돌이 있고요. 위에를 돌리면은 뭡니까? 중앙에 추 같은 게 있어서 안 돌아요. 이렇게 밖으로 안 삐져나가는데 계속 돌리면 돌아갑니다. 한 자리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위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맷돌의 윗짝은 아래에 있는 건 내 마음이고요. 위에 있는 건 하나님이 돌리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의 마음을 낮추려고 돌리고 있는데 그 윗짝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특에 뭡니까? 고운 가루를 못 얻어요. 고운 가루가 안 된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성경의 비밀이죠, 이것도. 하나님은 고운 가루가 돼야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도 오시고. 딱딱하고 뻣뻣한 이런 곡식 안 받으십니다. 불에 못 올려놓게 해요. 곡식단을. 그 다음에 아무것도 먹지 말고 뭡니까? 찌은 곡식 77에 49 있다가 50일째 그걸 바칩니다. 고운 가루 소재를. 그렇듯이 윗짝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윗장만을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구원받는 전부를 네가 뺏어감이니라. 이걸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전당 잡는 자가 누굴까요?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빌려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물건을 뺏어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목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교회 목사들. 그의 생명 여호와께 구원을 받을 자를 지가 물건들을 다 뺏어가서 구원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맷돌 자체가 하나님을 기대는 마음이 있는 건데 그래서 고운 가루가 돼야지 하나님께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천국도 가고 하는 건데 이걸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자들이. 전집자가 누굽니까? 돈놀이 하는 자 아니에요. 10,000원 빌려주고 너 뭐 믿길래 시계 하나 맡기고 그 시계 안 가져 10,000원 못 가져오면 그 시계가 자기게 되는 거예요. 전집자가 좋은 자가 아니에요. 이자놀이 하는 자잖아요. 나 전당포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전집자는 뭡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후려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냥 읽는 게 아니죠. 지금 첫 번째 뭡니까? 2번 결혼했던 여자 얘기. 지금 이제 맷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벌써 한참을 더 갔어야 되는데 여기밖에 못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직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아예 저는 톡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신앙촌 박대선이가 만들었던 신앙촌 기도관이라 그랬나? 전도관. 옛날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전도관들이 뭐 시골마다 다 있었어요. 하얀 건물에 비둘기가 십자가 대신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갔어요. 걔네들을 전국에서 다 모아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전국에 공장들이 널려 있습니다. 난 서울의 노량진에 동작구 흑석동 그 맞은편에 한강 쪽으로 신앙촌인지 간장 거기에 일생을 빠져다 살다가 나보다 한 10살이나 15살 많은 여자가 안녕하세요 그 공장 앞에서 막 인사를 합니다. 옷차림 완전히 뭡니까? 노숙자 옷차림으로. 안녕하세요. 미쳤어요. 나 그거 마음이 너무 아팠었습니다. 그쪽으로 여러 번 지나갈 때마다 그 여자분을 보니까 거기 빠져있다 돈도 다 뺏기고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러면 저 부산에서 기장 가다 보면 왼쪽에 엄청 몇만 평의 부지에 공장이 서 있습니다. 그 입구에는 양복 입으면 건전한 경호대가 있습니다. 그 안을 들어갔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강제 노동합니다. 밥이나 얻어먹고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경비실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담당자를 웬 피투성이 노인네가 아우 아버님 왜 그러세요? 잔치집 넘어가지고 내가 헛살았지. 계산이니 뭐니 자기 가족들 거기서 다 일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얘기했더니만 막 두드러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내가 헛살았지. 여러분은 지금 밖에 있으니까 모르죠?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길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시온간장인지 그 있죠. 이 박태선이 거기 간장 그것 때문에 또 견적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직을 보는 직원이나 공장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 사람 얼굴을 봤는데 웃는 낯이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다 굳어진 얼굴에 할 수 없이 하는 그 눈빛. 그런데 그게 하나님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거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걔는 좀 낫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높은 집 갈 테니까. 가령 거기 있는 목사 구역장 아들이 거기 공장장 부장으로 가 있다든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좋은 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지들이 다 헤쳐먹어요. 밑에서 그냥 허리 굽혀가면서 허리가 부러져가면서 일하는 게 그들이에요. 여러분 그들한테 불쌍한 마음 못 느끼시죠? 욕만 해야 되지. 난 가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거짓자들에게 속아서 일평생을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지금 하는 게 이겁니다. 형제 중에 누구를 후려다가 부리거나 판 것. 그 구원파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신천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누구죠? 세월호 사건 일으켰던 그 유병원이라는 놈, 그 위에 있는 놈이 권신찬인데 그런 놈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난 사업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 일 좀 네가 해봐. 그러면서 와서 공장에서 빡세게 일을 합니다. 내가 있던 데도 애들 청년들이 15, 16 이렇게 될 때요. 새벽에 일어나서 용접을 HBM 위에 올라가서 그 위험한 데 올라가서 새벽 2시, 3시까지 했습니다. 그 인도자가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일을 시키는 이유는 너희가 죄 짓는 시간을 줄이려고. 이 얘기가 맞습니까? 걔네들이 군대를 갔는데요. 난 참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내 자식들이니까. 그 아이들이 군대를 갔는데요. 너무 행복하대요. 군대가 휴가 나온 거래요. 12, 13, 14, 15, 16, 20살까지 됐는데도 뭡니까? 웬만한 어른들 4배, 5배 일합니다. 용접 잘해요. 그 높은 데서 하우스 엄청 크게 집니다. 그 위에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하우스 지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애들이 다 만듭니다. 파이프부터 해서 용접 다 하고. 난 그런 세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짓자들이 얼마나 버려놓고 그 위에 있는 개망리 하나님 앞에 개망나니 같은 그런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 구원파 박옥수는 안 그럴까요? 신천지 이만희는 안 그럴까요? 난 그런 놈들의 속성을 훤히 꿰뚫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데려다가 후리고 부려먹고 노예로 부리고 이 개놈들. 그래서 천년왕국 때 그놈들도 같이 살아야 돼요.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옷 홀딱 뺏기고 바닷가에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야 돌게 이 개새끼들아. 분명히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난 곡과 마곡 백성이 이 땅에 아담 때부터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곡이 뭡니까? 곡, 마곡의 성읍이 힌트입니다. 로스, 메색, 두발. 로스, 메색, 두발. 그게 곡과 마곡의 백성의 힌트입니다. 공 뭡니까? 로스 뭡니까? 두령, 두목. 메색 빼앗다. 두발 인도함. 두목이 돼서요 빼앗고 인도하는 것.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를 후리거나. 자, 그 놈들이 누구냐면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순복음 조용기 같은 놈, 통일교 문선명, 그리고 또 있죠 대순진리의 대빵. 이런 놈들, 그 밑에 있는 놈들, 힘과 권력을 다 이용하는 놈들, 교단에 있어서 이런 놈들은 전부 다 곡과 마곡의 백성이에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교황놈들도 거기 다 갑니다. 모든 명예와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사기친 놈들 전부 다 갑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전부 다 갑니다. 수십억 수백억이 거기 천년왕국에 어디에 있느냐? 천년왕국의 중심에는 새 예루살렘이 지어져서 예수님과 하는 백성들이 왕처럼 삽니다. 그 밑에 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천사들이 부하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기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친 놈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친 놈들 전부 다 천년왕국 보냅니다. 그리고 노예로 완전히 삼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왕처럼 떠받들어야 되니까 속에서는 뭡니까? 원한과 이게 잔뜩 찹니다. 반드시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 놈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리라. 이 분노나 원한이 가득하니까 사단 마귀를 천년왕국 끝날 때쯤에 살짝 틀어놓으니까 그 마음에 전부 다 사단 마귀를 영접합니다. 누구가요? 교황,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이런 놈들이 그래 우리 한번 예루살렘 시험을 완전히 무너뜨리자. 저 하나님 믿어가지고 왕처럼 살았던 놈들 전부 다 죽여버리자. 천년 동안 여러분 노예생활 한번 해봐요. 여기서는 100년 동안 행복을 누렸잖아요. 예를 들면 천년 동안 노예생활 해봐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딱 치려는 순간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불못에 집어넣을 게 사단 마귀가 아니에요. 교황입니다. 여태까지 교황으로 있었던 놈들 중에 교황이 1번입니다. 두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신부들. 세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대형교회 목사들 전부 다 불못에 떨어집니다. 난 성경 말씀을 보고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뭐 별 희한한 놈 나왔는데 그렇게 믿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여러분들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거니까. 그러나 난 분명히 알죠. 이거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난 곡과 마곡이 뭐냐고 진짜 오랫동안 여쭤봤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힌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곡과 마곡이 거짓자들의 세계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리고 계시록 20장 다시 봤는데 이게 맞습니다. 인정이 됐어요. 이거를 아는 신학자, 목사들 한 명도 없었어요.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인이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떠들어요. 중동 지방의 어느 나라니, 러시아니, 중국이니. 별 미친 천년왕국 이후인데 무슨 러시아가 어디 있고 저 중국이 어디 있고 미국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 목사들 눈이 그리고 얼마나 요란스럽게 떠드는지 몰라요. 헬라에서 이렇게 세는 거는 뭐 이게 네로가 뭐 무슨 666이니 막
별 미친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앞으로 666은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그 목사들을 통해서 속여 놓는 건데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그걸 믿어요. 수억 명이.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 얘기를. 성경에서 있지도 않는 얘기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지도 않는데 지가 만들어서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에야 어차피 뭐 저희 그 목사나 저 거기서 밑에 있던 교인들 지옥 가든지 말든지 아유 한 영이라도 뭐 신약에는 막 뭐 구원하려고 막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했으면 사도 바울은 수천만 명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교회 가면 수십 명 어떤 집에는 어느 교회의 문화라라 하면 거기 4명밖에 없어요. 그 엄마하고 딸들 셋. 어? 또 그 자매된 집. 너무 기뻐해요. 그러면 에베소 같은 거 뭐 수백 수천 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봐야 100명도 안 돼요. 고린도 교회 갔더니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지금처럼 저기 순복음처럼 70몇만 명 여기 저기 부산의 수영로 교회처럼 40몇만 명. 야 이건 대기업이죠. 여러분 삼성 전 인원이 40만 명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난 몇만 명 뭐 몇만 명 이렇게 알았지 뭐 전부 다 하면 몇십만 명 될 수도 있겠죠. 근데 100만 명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기업보다 더 커졌어요. 모으는 횟수가.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딱 세 파트 얘기하고 지금 8절도 안 갔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좀 많이 힘드네요. 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오래 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여러분 아무튼 요 다음부터 8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